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생명과 참 친구 되시며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예배와 함께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 거룩한 열심, 신실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병든 육신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회복이요 주님만이 구원이요 주님만이 소성케 하시는 이시니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이 약한 자가 다시 믿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평강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리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천상 예배에 대한 비전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먼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의 인도 아니고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완전한 메시지, 온전한 메시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이 6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인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단지 책의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이 온 세상이 요동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하나의 포인트들이에요. 7개의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7개의 사건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이고,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감춰뒀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이걸 몰라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있지만 결국 이 인이 떼어지는 실상의 사건이 올 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자, 그런데 아무도 이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을 떼야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두루마리는 언제나 안과 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적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책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두루마리로 된 이렇게 양피지에 둘둘둘둘 말려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었단 말이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니 앞뒤로 적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의 책, 성경책, 그 책인데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장차 심판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겐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겐 학수고대하였던 구원의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인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겐 눈물 흘리며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했던 그 시간이 비로소 찾아오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심판과, 이 책을 인을 뗀다는 것은 이 사건이 시작되게 하고 이 사건이 펼쳐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감춰진 사건, 이 베일에 감춰진 사건들이 드디어 실상으로 펼쳐지게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겠어요? 누가 이 엄청난 심판과 구원의 사건에 불을 붙일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시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요한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땅에서 성도들은 죽임당하고 있는데 불태워짐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이 말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고.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사건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러겠죠. 이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 구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내게 쑥 들어와 버린 사람들은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잔머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사건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역할들을 우리들이 또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육신의 속상함 때문에, 또 억울함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의 울음은 섭섭함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시당했다가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울음이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야 될 울음, 천국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진 믿음의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은 구원의 사건의 도래를 위한 눈물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가정,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지 않은 가정,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요한의 마음을 가진 성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나의 요한계시록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사건을 위해, 심판의 사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눈물이 헛된 것 같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울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안타깝고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사건이 보여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피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사자로 나오죠.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 라이언, 위대한 왕,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 가운데 갇혀있던 자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망쳐놓은 일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기가 쉬운데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외치시길 바라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가 승리하셨도다. 예수 그가 구원하셨도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 승리를 또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후에 영적 세계가 또 펼쳐집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그 가운데와 주변에 네 생물과 어제 말씀을 나눴죠. 소와 독수리와 사람과 또 뭐죠? 소 그리고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형상을 한 짐승이 영적 생물들이 그 주변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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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쉴 새 없이 찬양을 하잖아요. 안과 박수로 눈들이 가득하게 빼곡하게 눈들이 차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환상과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계속 함께 이어져 가요. 그렇죠? 이 좌우에 안팎으로 글씨가 쓰였다는 것도 이런 책에 대한 내용도 에스겔서에 또 나오거든요.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순결한 어린 양, 아무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7인, 7뿔, 7눈. 이건 단지 카운트한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에요. 완전수거든요. 7은 완전한 권세, 완벽한 권능, 그게 뿔이거든요. 뿔은 권세와 힘과 권능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이 없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능으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모든 승리를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뿔을 가지시고 일곱 개의 눈이 있어요. 일곱 개의 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상징성이에요. 눈은 감찰한다는 거거든요. 내 생물도 두루두루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곱 눈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성령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동일하게 찾는 이들에게는 다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은 모든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온 땅을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그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야만 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분만이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줄 아시겠죠? 심판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 좋은 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까지 그분은 다 보고 계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외롭다고 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만 이 고생 하나 하지 마.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당하면서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됐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불쌍한 동료들, 우리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할 때, 누가 알아줘 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갚아주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권능으로 하실 것이다. 완전한 권능으로 이 세상 자체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으로, 공의로, 불의함이 없이, 또한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이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을,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이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십시오.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24장로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가, 검은 고는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바로 이 24장로와 생물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하늘의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에 검은 고로 대변되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 쟁반에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얼마나 가치 있으면 금대접에 담겠어요? 금대접에 담는데 그게 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향이 정체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구원의 노래를 선포하면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 할렐루야. 이 땅엔 노래가 많죠. 사랑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 노래, 행복에 대한 철학적인 노래 많아요. 또 슬픔의 노래, 애가 이런 거 많죠. 시련의 노래,
사랑을 얻은 자의 기쁨의 노래, 많은 노래가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불러보지 못한, 정말 한 번도 부르지 못한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12절에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천군 천사 만만과 천사들이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도들이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제 안개가 아니라 실체로 우리의 믿음의 그 영원한 그 목표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좀 아리까리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좀 확신이 없고 좀 흔들리고 좀 곤고하고 왜 믿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만, 이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때때로 시시하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시시한지 잘 바라봐지지도 않아요. 예배 때만 바라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바라보면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게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바쁘고 분주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위대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게 뭐겠어요.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청소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한 교회 갔을 때 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요, 그를 바라보고 얘기한 거예요. 설교자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회중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년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 말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가 이 찰스 스퍼전을 마음에 꽂힌 거예요. 소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때부터 스펄전이 그 얘기에 번개 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가 가는 곳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당대 동일한 명설교가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의 설교가 끝나가면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를 칭찬해요. 하지만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고 나오면 찰스 스펄전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설교자예요? 찰스 스펄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분이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분이고 앞으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봐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 보면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참 생동감 있잖아요. 다. 할렐루야. 편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유행가 한 곡만 들어봐요. 하루 종일 그 유행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가다가 달달한 로맨틱한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거 생각만 날 거예요. 왜 자꾸 잔상이? 우리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게 많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고 우리의 신경을 뺏어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자꾸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또 안 보니까는 하루에 수십 장씩이라도 읽어서 자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시야에 자꾸 주님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자꾸 시야에 주님이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면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익은 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장차 새 노래를 부를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날에 부를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심판을 이루시고 구원하실 위대하신 만왕의 왕,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역사의 종말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실 공의의 왕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요동치 않을 텐데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우리는 갈등하며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동경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날만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하여 애태우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진실한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눈물을 흘려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눈물이 어느 순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지고 세상 앞에 정말 작아져 보일 때가 있사오니 주님, 다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 심판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온전히 이끌어달라고, 사로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믿음의 본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예비함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지 않은 은혜로서 말씀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아버지여 헤매고 다니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의의 길로,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헛되이 열심만 내고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지도 덮지도 않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